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으로 정말 모두가 힘들고 또 불안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시간들이 모든 것이 닫혔죠. 모든 것이 간격을 두어야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한 성도님의 고백처럼 평생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그 고백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지금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최근 기사인데요. 캔사스주 웰스빌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웰스빌 침례교회 담임이신 빌 핸드릭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언론이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을 스토킹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스토킹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지금 스토킹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내뱉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망을 스토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73세 되신 테드 버클리라는 아주 신실한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정년 퇴임한 세일즈맨이신데요. 그의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조그만 카드를 이 신문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두 문자어 평안을 주는 성구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Christ over virus and infectious disease.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이러스와 감염성 질병 위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잠잠히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뒤집으면 말씀 바이러스 91이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또는 자녀 또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외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모니터를 보고 저와 함께 화면에 보이는 내용대로 3가지 문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본문은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해마다 한 20-30명의 찬양팀과 함께 전국을 투어하며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집회를 앞두고 꼭 서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꽉 닫힌 상태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 참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부부가 부흥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나마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전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를 원망하고 있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화해할 수 있는 위인이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요?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성인에 가까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천국 시민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할 때 지킬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법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세서만교회가 한국에 제가 섬기는 예배사역연구소를 계속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역 보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연구소에서 큰 에너지를 쏟아서 진행한 이번 코나 포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중순에 4박 5일간 진행되는 예배 리콜 코나 포럼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코나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코나가 있는 이 빅 아일랜드는 태고 쪽부터 자연 그대로 보존된 섬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12가지 기후군이 그 섬 하나에 공존하고요. 세계 3대 커피를 생산하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의 본래 뜻이 이곳이 창조주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국제 YM 선교단체와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40여 개 국가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열방의 중심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코나의 아름다움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코나 포럼에서 향후 예배 살리기 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연령대는 30대에서 71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들이 모였고요. 참고로 이번 포럼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지난 2년 사이에 제가 예배사역 연구소 스태프들과 함께 한 200여 명의 규모의 예배 포럼을 2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스텝 20명으로 참석자 30명을 섬기는 이 작은 포럼은요, 가나안의 아이성이나 다름없는 쉬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치 부담감이 컸습니다. 포럼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이 한국교회 예배를 우리가 새로 회복할 것인가, 다시 살릴 것인가, 이 예배를 리콜하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계획하지만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이런 예배 이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한국교회 축소판을 코나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요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이 바닥까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좌파와 우파가 서로 반목질시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예배인데, 그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찬양팀과 성가대,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대립과 반목, 비난과 정죄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30대는 청년 실업과 스마트폰, 태블릿 문화로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진 소위 밀레니엄 세대이고요. 40대는 소위 X세대로서 기성세대와 차별되기 원하는 반항 세대입니다. 이 두 세대 모두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공유와 수평적인 사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반면에 60대는 386 세대입니다. 윗세대의 권위주의와 수직적 명령 하달 문화에 억압을 받으면서 자란 낀 세대입니다. 이들은 강압적인 통제 그리고 파시즘의 전체주의에서 수평적인 민주화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압제되고 억눌린 감정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간의 다른 언어와 소통 방식 차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코너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코나 열방대 DTS 강사인 조 페란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거칠게 일어났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페란테의 강의는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예배를 리콜하겠다는 우리의 열정보다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에 대한 오해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부모 세대와 사회 구조 안에서 정죄받고 수치심으로 오랜 세월 묶여 있었던 그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나 원수관계로 묶여 있었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예상과 제한된 프레임을 뛰어넘어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코나 프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배 리콜,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배를 리콜하겠다고 모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먼저 사랑을 회복하셨고요,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제사에만 열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사랑 없는 예배는 가짜이고요, 종교적인 껍데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예배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서삼정 목사님은요, 사랑은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가 더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치 쪽집게처럼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신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한 구절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 서기관은요, 제사와 사랑이라는 이 가장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두 가지 성경적 가치의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예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감히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이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옳소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토를 단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의 이 도발적인 반응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예배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함을 선언하신 결정적인 기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파보면은 결국 사랑이 메말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사랑 없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번 포럼 창석자 가운데 이화여대의 박성현 교수님이 토론 중에 나눈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꿰뚫는 그 예언적인 비유가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계속 짜장면만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준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단다.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짜장면만 먹으니까 질리는구나. 탕수육과 짬뽕도 좀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짜장면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10년 내내 짜장면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더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프레임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를 정죄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 예배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래야 한다고 저마다 주장하느라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고 세대가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아둔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워낙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코너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과 화해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인 모두에게 넘쳐 흐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리코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이곳에 왔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리코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무너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성토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귀한 마음을 갖고 귀한 모임을 주선하신 사역자들 한 명 한 명을 격려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웃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성부영 목사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예배 곳간이 비었고 내 심령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탓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손에 붙들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그 소중함을 모르고 마구 다루었던 우리 세대의 무분별함이고 죄악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 귀한 것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 리콜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자부했고 많은 사역을 일으킨다고 힘을 줬지만 그 모든 것이 허랑방탕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강력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포럼을 준비하는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제가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예배 리콜에는 큰 비전을 주셨는데 리콜의 프레임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 리콜을 끼워 맞추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보다 더 냄새나고 더 문제 많은 제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대해 정죄의 칼을 휘둘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 리콜은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인데 내 예배가 회복되고 내 경환이 무너지고 내 아집이 꺾이고 내 자아 부인이 선행되어야 예배 리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포럼 내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포럼에서요, 우리가 드리려던 예물을 잠시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수많은 예배 리콜의 주제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땅 코나라는 제단까지 왔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 리콜의 의제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을 위해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 그대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부족함을 용납하고 실수의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86 낀 세대가 받은 상처와 억압에 30, 40대가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40대가 겪은 억압과 아픔에 윗세대가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30대가 겪는 소외와 무시에 40, 60대가 마음을 쏟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관계 회복을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옆에 자유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이웃교회와 벽이 생기고 원수 맺은 상태에서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번 포럼에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14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요, 이민교회는요 분열의 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예배 리콜 운동이 이민교회도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0년 넘는 이민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분열은 너무나 보편화된 일상입니다. 지금도 이 미주 땅에는 어느 도시를 가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또 분열돼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많은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열될 때마다 일어나는 갈등과 미움과 배신과 원망의 상처가 성도와 목회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성도와 성도가 단지 교회가 서로 갈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원수 상태로 갈라져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오늘의 이민교회야말로 바로 이 관계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5년 전에 워십 코리아 팀이 미 동부를 투어할 때요, 존 씨앗이라는 팀으로 이제 합류해서 같이 이 동부를 투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였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투다, 그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벅차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요,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 워싱턴 DC에 있는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넓은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미국 땅에 있는 한인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빼곡히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민교회가 100년 넘게 서로 분열된 채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단 한 번도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한, 희년을 선포한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온 것입니다. 특히 워싱턴 DC 이 지역은 분열의 영이 참 가득한 곳으로 미국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은 바로 저곳에서, 전 미국에서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그 날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꿈처럼, 비전처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불평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주변에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복음의 뜨거운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